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이렇게 몹시 추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을 잘 지켜내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처녀 마리아의 선택, 이런 제목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철이 이렇게 영수 또 영희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서로 결혼하기로 전제를 딱 하고 약혼한 사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 신랑과 신부는 결혼 전에 약 1년간 약혼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졌습니다. 우리는 결혼 청첩장을 돌리고 그죠? 결혼식을 이렇게 있다가 하는데 여기는 결혼 전에 1년 전부터 벌써 약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되면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결혼한 부부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이 사망을 할 경우에는요 신부는 평생을 가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약혼 기간에 신랑이 죽으면요 신부가 파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평생을 가부로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1장 19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도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그의 남편 요셉은 그의 정확하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의 약혼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을 마태도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도 아는데 마태는 그의 약혼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미 약혼이 시작됐으면 곧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뭘 안 드러낸 겁니까? 이 약혼 여인 마리아가 점점 입덧도 하고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도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뭘 했습니까? 약혼을 끊으려고 생각을 했다. 사실은 보통 남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요 분명히 자기가 범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끌고 나가서 온 동네 사람 앞에 나하고 관계없는 아이를 베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약혼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남자들끼리 하는 표현으로는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약혼하고 나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 있냐? 그래서 온 동네 사람에게 이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끌려 나가서 마리아는 온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마치 인민재판 비슷하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그를 말릴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고 그 시대의 관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요, 그의 남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그의 약혼자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 약혼을 끊으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은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자기 약혼자 요셉이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셨느냐? 주의 사자가. 현몽이라는 것은 여러분 꿈인데 개꿈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꾸고 잠에서 깨었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남편이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고 누가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는요,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변두리 마을이라는 이야기. 중심가는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은 외곽 지역이고 시골이고, 그리고 슬쩍 들어와서 이방인들이 살아도 별 간섭하지 않고 이런 동네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곳이 여러분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 특히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삼면이 산으로 다 가려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우리 울주군 삼동면 이러면, 삼동면 사시는 분 기분 나쁘겠지만 잘 모르잖아요. 누가 거기 갔다 와 보기나 관계가 있어야만 울주군 삼동면을 알겠죠. 그렇지만은 바로 그런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이름 없는 마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이 전한 인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약혼한 남편이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여러분 인사를 합니다.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찾아와서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 천사의 방문이 한편으로는 놀랍다.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두렵다. 이런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천사의 방문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마음이 들었을까?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은요, 구약의 말씀들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천사를 보면요, 종종 이 천사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시는, 이걸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천사가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런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죽음 당하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 싶었어. 하나님을 배웠다 생각하고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 이사야 6장 5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사야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게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나 구약시대 백성들의 자세였어요. 천사를 보고도 누굴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 이런 표현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마음을 다 알게 된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여러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진짜로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그때서야 주는 겁니다.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탁 읽고 난 뒤에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뭐가 나옵니까?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받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알고 나면 우리가 아멘 하기가 두렵습니다. 보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 네가 약혼자, 아직 결혼도 안 한 약혼한 상태지만 네가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도 예수라고 하라고 분명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성경에 여러분 앞과 뒤를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 와, 마리아 정말 복되다. 어떻게 저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 똑같은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에 정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탄생시키는 이런 어떤 복 중에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마리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걸까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놓고 자기는 손가락질 받는 것을 넘어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여러분 계속된 32절이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을 했지만 여러분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로서는 천사로부터 듣게 된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이었지만 그러나 천사의 이 예언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아직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도리어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사람 같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처녀인 저의 몸에 잉태한다고요? 저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찾아가세요. 충분히 이럴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천사의 고를 무시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자신은 아직까지 남자를 사실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약혼한 기간이지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임신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냐고 도리어 천사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네가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앞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남자로 말미암아 부정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그런 일이 이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래도 뭔가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가져왔냐면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리아의 친척 가운데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을 출생시킨 그 어머니가 이 엘리사벳인데요. 이 엘리사벳은 여러분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날에 아기를 가지겠다고 애를 썼지만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제 완전히 끝났다. 저 사람은 아기 없이 평생을 살아야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네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늙었다는 겁니다. 수태할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병원에서도 포기해라 해야 되고 사람들마저도 포기해야 된다 하고 자신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그런 나이였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어.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경과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너도 생각해봐. 아이 가질 수 없는 몸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시고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이런 이야기를 천사가 여러분 해주었다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처녀 마리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여러분 했을까요?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제가 주의 여종 아닙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 마리아의 선택은요, 정말 말씀 앞에서 겸손한 순종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 독자로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처녀 마리아의 선택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지금 딱 이 순간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본문 뒤에 모든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저 선택하면 지복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를 모르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요, 이 선택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요, 처녀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선택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어려움은요, 처녀가 지금 여러분 약혼했지만 처녀 아닙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던 그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요셉하고 약혼한 자 보니까 마리아라는데 제 요셉 애가 아니래. 요셉 애가 아니래. 그러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의 사회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는요, 약혼한 처녀가 정혼자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돌로 쳐서 죽임당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끌어내서 돌로 쳐도 아무도 그걸 욕할 수 없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요, 약혼자인 요셉에게 공식적으로 파혼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될 남편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이죠. 공식적인 파혼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혼자가 있었던 처녀의 몸으로서 마리아의 선택은 결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의 애종이오니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알죠. 아기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정도로 생각하지만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그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성모 마리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다. 뭐 때문에? 정말 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복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은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리아가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언이 700년 이후에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마리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은요, 순간순간 내게 다가온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된 선택을 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거 들으시죠? 지금 좀 지났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간증자들이 여러분 간증할 때에 여러분 들으셨죠? 단 한 사람도 저는 평안히 살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다 어땠습니까? 어렵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복된 선택을 한 사람들이죠. 끝까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했던 간증이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들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축복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몸도 정말 연약하고 아픈데 여러 군데 있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여러분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살아가다 보면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험한 일 꼭 굳이 나만 해야 되냐 이런 생각 듭니다. 왜 성도들이 그만이 많은데 꼭 목사님은 나만 시키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하면요, 그게 복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선택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타난 처녀 마리아의 선택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때로는 쉽지 않은 선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다가온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선택을 하고 나면 우리가 한 그 복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은 늘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이걸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사님요? 저를 믿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기도할 뿐이지 이루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복된 선택하기를 원하실 때에 처녀 마리아의 선택처럼 우리도 복된 선택을 해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자꾸 인간적인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세상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선택의 순간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복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또 내일도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11시에 여러분 온 교회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 유치부부터 어린 생명부터 갓난아기부터 여러분 할머니까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1년에 그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오랜만에 모여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내일 어디 가려고 생각했으면 예배 마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선물은 아니지만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작은 선물도 받고 그리고 기쁨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 근데 예수님 생일인데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예수님 생일인데 아기 예수의 생일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후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된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